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기분이 조금 좋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폰 안에 성경 어플이 있거든요. 성경 어플에서 매일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데 딱 오늘 본문 말씀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을 구석이 있느냐는 말을 합니다. 야, 너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의 믿을 구석은 무엇이죠? 10년, 20년 부어놓은 적금이나 펀드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테고, 해가 지날수록 차근차근 오르는 아파트나 알토란 같은 땅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서 나는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밖에 없어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님, 나의 백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믿을 구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전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로 전학을 갔는데 아는 친구도 없이 얼마나 낯설고 서먹합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아주 밝게 맞아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친구하자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민형. 보니까 그 친구가 몸이 비쩍 말라가지고 키도 그냥 고만고만했고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은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다고 겉으로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별로 세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고맙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같이 친구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이 학교 앞에 운동장에 싸움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잔뜩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 보니까 이제 저하고 친구하자고 했던 그 친구가 다른 학교 짱이랑 이제 일장이랑 결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시했던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 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저하고 친구하자고 했던 친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제 싸움을 본 적도 별로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만큼 아주 뭐랄까요, 굉장한 어떤 싸움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막 라이트 훅, 레프트 훅을 하더니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고 점프를 해가지고 무릎으로 그 친구의 얼굴을 탁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명 스카이 니킥. 이 머리를 탁 잡고 이렇게 탁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바로 KO가 돼버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 민영이가 아주 영웅이 된 거예요. 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야 잘했다 하고 막 칭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뒤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사실 저를 괴롭히는 친구도 사실은 뭐 없었지만 또 뭐 싸울 일이 뭐 별로 없었죠. 초등학교 뭐 싸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나서줄 일은 없었지만 괜히 마음이 든든하더라는 거죠. 야, 내 친구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구나 하니까 괜히 든든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야, 나 저 민영이랑 친하다라고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여러 개 끊겼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를 믿는 것,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용기도 생기게 해주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뭐 어느 정도의 가볍게 다룰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것만큼 확실하고 이것만큼 명확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인데요. 산소망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hope. 제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소망이 뭐고 희망이 뭔가 뭐 구질구질하게 뭐 이것저것 설명해 놓은 건 있겠는데 결국 같은 말로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희망이든 소망이든 똑같이 hope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에서도 소망은 hope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조금 잘 와닿지 않다 싶으면은 희망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본문인 베드로서는 참으로 극심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극심한 박해의 시작점은 로마의 대화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발생하게 된 화재가 시내에 번지면서 당시 이제 다락다락 붙어있던 목조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번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황제였던 이 네로는 화재 소식을 듣고 수습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 시민들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방화설까지 돌게 되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당시에 그렇게 신흥 종교 세력이었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잔혹한 방식으로 고문하고 처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그 이슬람권의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모릅니다. 직접 그곳의 현장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걸 우리가 알긴 알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현실이며 또 인생의 앞에 소망이 없는 길인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소망 없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 소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기껏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권력, 어떤 정치, 또 어떤 가치관, 꼭 그래도 조금 숭고한 것이라고 여기며 사람들은 희생이나 어떤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우리의 이런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비록 후패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어야 합니다. 야, 너 믿을 구석이 뭐야? 물어보면 부활이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십시오.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더 이상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키우던 햄스터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상태가 이상해 보여서 건드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 때는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가 힘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아니 아주 요란스럽게 쳇바퀴를 돌렸다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점점 죽었어요. 점점 기운이 쫙 빠지는 게 보입니다. 점점 빠지더니 숨을 헐떡헐떡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작은 동물이지만 참 우리 사람도 이렇게 언젠가는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종착지로 가게 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착지를 가게 됩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는 역전승하게 되는 부활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품고 살아야 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봤던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간증 그 자체였고 또 벅차오르는 감동과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말 그대로 산 소망의 소식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예정되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늘 소망입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최신식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녹슬고 또 언젠가 더러워지고 썩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연필을 쓰다가 이제 샤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샤프가 이제 막 나오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꽤 비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쪼릅니다. 엄마 샤프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돌아온 대답이
그래, 내가 사줄게. 이게 아니라 시끄럽다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얘기했는데도 시끄럽대요. 그래서 그거 한마디에 제가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계속 조르는 중에 이제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집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값이 꽤 나가는 이 샤프를 이렇게 막 사주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연필 쓰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왔는데 뭔가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식탁 위를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제 딸기잼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그토록 사고 싶었던 이 샤프가 환한 빛을 내면서 저희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철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샤프도 사다 주시고 딸기잼도 만들어 주신 어머니께서 방에서 이제 끙끙 앓고 계셨거든요. 감기 몸살 때문에. 그런데도 마냥 좋다고 이 온통 샤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 어머니께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아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참 어쩌면 그토록 참 귀한 샤프, 또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그 샤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얘 가지고 나왔겠지만 얼마 쓰다 보니까 금방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죠. 지금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자동차를 사도 몇 년만 지나도 금방 낡아지고 고장나면 수리하면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것에 뭔가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박해와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은 바로 하늘에 유업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고 있는 소망들은 어떤 소망들입니까? 여러분 땅에 관심 많으신가요? 부동산을 잘 해서 어떻게 좀 살림살이가 좀 나으셨습니까? 자나깨나 주식에 온통 소망을 두고 계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 여기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망하게 되어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읽은 4절에서 유업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사업을 가리킵니다. 원어로는 이제 기업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유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기업이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기업이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아담과 같이 우리도 저렇게 저 천국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조건 보장된 이 하늘의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행복과 불행을 논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어받게 될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 천국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뭔가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노력하면 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 하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그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는 거죠. 나는 천국에 가게 된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을 내가 이렇게 점점 더 불리자. 하늘 재산을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두렵고 어떤 것이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잘못하고 힘들게 하면 뭐 그런 거 정도야. 천국 가는데 뭐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생기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나님께 맡기고 즐겁게 하나님 잘 모시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우리가 그냥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하고 의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뭐.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 가는데 뭐. 천국 가는데 뭐.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과 이제 집을 나서기만 하면 참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그래 다리미 선을 안 볶고 나온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하루도 그냥 가는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내가 확인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그냥 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이 부인이 걱정하면서 진짜 뽑은 거 맞냐고. 진짜 가스불 잠근 거 맞냐면 확인해. 그렇게 사람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하고 차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여보 아침 내가 다리미를 안 뽑고 나온 것 같으니까 잠깐만 좀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트렁크에서 다리미를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 다리미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거든요. 이제 예배 중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좀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막 시작되는데 한쪽 자리에 남편분이 먼저 와서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가까이 오셨는데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여보 가스불 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것도 아마 들으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보 가스불 껐어 이렇게 크게 하시길래 누가 대답을 하실지 궁금해서 그쪽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분이 또 뭐라 대답을 하는데 한 3번 정도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껐다고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는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참 속으로 웃고 참 재밌었던지요. 우리는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앉아서 한번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계속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제목이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서도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걱정된다, 어쩌냐,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까 했던 말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데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유치하다고요? 좀 유치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려 우리 하나님이 고이 간직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천국의 유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욕심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천국에 대한 욕심은 과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해도 지금 별로 뭔가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부활도 그렇고 뭐 천국도 그렇고 다 좋은데 너무 먼 이야기라 가지고 뭔가 잡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한참을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악한 존재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무너지게 또 망하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어떠신가요? 조금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조금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부인이 시력이 나빠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둘 수 없으니까 계속 다니기로 하고 이제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또 퇴근할 때마다 출근과 퇴근을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날 쯤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당신도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제 혼자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 아내가 몹시 섭섭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완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다니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히고 다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은 돼 갔습니다. 그렇게 참 고생하면서 혼자 다니기 시작하던 보름쯤 지났을 때에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네요. 어쩜 그렇게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는지 지극정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버스를 타면 뒤따라가서 같이 그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내가 내리면 같이 내렸고 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본 다음에야 자기 직장에 출근해 왔던 것입니다. 아내 보고는 혼자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이걸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 쉴 때, 외로울 때, 인생의 험한 파도를 헤쳐갈 때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끝까지 가도록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닌 산소망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이며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핍박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산소망입니다. 시편 42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현실은 너무 낙담되는 상황이고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지만 다윗은 눈을 들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에 대해 소망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저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저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보내주면서,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낙담하고 좌절할 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은 시편 62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도 다윗이 지었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에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아들로부터 도망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담한 상황 속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때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벅차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품고 용서해달라는 기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 소망을 가득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